감사의 습관.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매년 듣는 질문이에요. 저는요, 항상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맥주 주는 날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데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맥추. 그래서 이 보리맥에 거둘 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둔다는 뜻이죠.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거든요. 이 맥추 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옛날 농사를 졌잖아요. 그래서 밀 농사를 지으면서 밀 농사를 마치고 첫 수확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한 게 맥추 감사주일이고,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가을에는 또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절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맥추 감사주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온 이 시점에 지난 전반기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맥추 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잘 잃어버리는 민족 아닙니까? 감사를 잘 잊고 사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때에 이렇게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맥추 감사주일 봉투를 가져가셔서 그냥 이제 헌금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렸을 텐데, 6개월을 드리면서 인도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표현하는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진 예물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의미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고 오늘 나오셨다라면 여러분 다음 주라도 괜찮습니다. 맥추 감사주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고 드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서점을 가보시면 베스트셀러가 딱 있잖아요. 베스트셀러들의 책들이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의 상위권들을 늘 차지하는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들이냐? 성공에 관한 책들이에요. 성공.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는 법, 그래서 뭐 성공하는 법, 뭐 CEO가 되는 법, 그러면서 뭐 그런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모든 책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내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뭐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요즘에는 이 리딩 지저스 하니까 카톡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빨리 해치우자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리딩 지저스 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물 마시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의 힘이죠. 그러니까 습관은 좋은 점이 뭐냐? 습관을 내가 들이면 내가 의식하거나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습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길들여야 될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억지로 내가 말씀 읽으려고 억지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창세기만 맨날 읽고, 창세기 한번 1장 한 100번 읽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신약부터 시작해봐야겠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에 뭐 누가 낳고 이거 지루해가지고 1장만 한 50번 읽으시고. 근데 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도 내가 기도 한번 억지로 해봐야지, 앉아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5분이 막 5시간 같이 느껴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시간에서 내가 말씀을 펴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무릎을 꿇고 어딘가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어딘가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저는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한 세 번째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별일도 아닌데 감사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감사할 일이 생겨야지만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가 저절로 항상 흘러나오고 그 사람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대로 불평하는 것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거리가 많아서 불평을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이상해요. 뭘 봐도 만족이 없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다 불평거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한 사람은 있어요. 저도 그때마다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낼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23절도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토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손을 내미다, 던지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내가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올리듯이, 감사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네 가지 습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익히셔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셔서,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해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습관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여러분 이거는 뭐냐? 감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감사조차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병에 걸렸을 때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번만 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뭐 제가 뭐 헌금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뭐 의사가 고쳐주고 자연스럽게 난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된 것인데 우리가 이 감사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아닙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수많은 기도를 다 응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지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고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내 옆에 앉은 이 사람과 앉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내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큰 것만, 큰 기적만 감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암이 나야지 감사하고 사업이 대박이 나야지 감사하고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야지 감사하고 우리의 길이 열려야지만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일도 감사한 일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큰 병에 걸려서 여러분 병원에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셔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가는 중에 그 깜깜한 중에 문득 이런 감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차르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제 이 2발로 화장실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런 감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내가 2발로 화장실 가는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이 떠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습관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이루어진 결과, 내가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아직 응답이 아직 없어도 그때에도 드리는 감사이고, 이거는요 여러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감사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나와요. 세 친구가 나오는데,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때에 이 세 친구에게도 말할 때에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오히려 내 뜻이 무너질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에,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사라졌을 때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이 찢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데, 신입사원 그 회사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지원을 했어요. 최고 명문대 출신들이 막 인재들이 몰려와서 이제 지원을 하고 나서 붙어가지고 2차로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 뽑는 사람은 뭐 별로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다 지원하는 것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회사를 욕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가면서 아이고 막 사람 볼 줄 모르네 이 회사 두고 봐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나를 안 뽑은 것을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죠. 그냥 이 회사 주식이나 폭락해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 면접에서 떨어진 한 사람한테 여러분 회사로 편지가 왔대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먼저 귀한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제 부족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를 만나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잘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면접관들이 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특별 채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붙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막혔던 길이 뚫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표현하면 그거는 조건부 감사이고 내 뜻이 될 때만 감사하면 그거는 거래잖아요. 하나님과 거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를 보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지만 사랑하니까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밤새 아빠 나 콜라가 먹고 싶어요.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밤마다 콜라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뭐 물론 주는 아빠도 있겠죠. 여러분 조금 나쁜 아빠. 근데 웬만한 아버지들은 어린아이한테 콜라를 잘 안 줘요. 그러면은 아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아이 생각에는 서운한 거예요. 아빠가 서운한 거예요. 아빠 저렇게 맛있는 거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안 주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야.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여러분 그게 좋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응답한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거절하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자녀이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혹시 마음속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시다라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전히 닫혀있는 문이 있으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막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습관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 세 번째는 그럴수록 감사인데, 그럴수록 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잘 될수록 더 감사한다. 잘 될수록 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잘 될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힘들 때 하나님을 맨날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뭔 줄 아십니까?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게 뭐냐? 형통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처절한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그 대단한 솔로몬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형통할 때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이 처음에 그 부분이 하나님의 그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광야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오히려 잘 나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될수록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되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잘 될수록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될수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복을 감당할 그릇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나에게 주신 축복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교만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될수록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고 축복 위에 축복이 쌓여서 여러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일이 잘 풀리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평안하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뭐냐? 잘 될 때의 감사가 줄어들면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잘 될 때 더 감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잘 될 때 더 감사합시다. 두 번째, 그럴수록 감사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죠. 뭐냐? 더 잘 될 때에 더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라.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써야 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럴수록 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어려울 때 불평하면 불평은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지만 감사는 어둠의 빗장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끝난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둠 속에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마음을 여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은 뭐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말씀 하시죠. 제 상황에 처해보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방법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봐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방법이라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어려울 때 하는 감사는 최후의 방법이지만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감옥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절망 속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있으면은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이 원망함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찬송이 보통 언제 나옵니까?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될 때에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가 충만할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 방법이 찾아올 방법이 없을 때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가장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딴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몇 년이 있었고 내가 뭘 봉사했고 내가 뭘 했고 몇 년 전에 뭘 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만의 공로수첩을 꺼내서 하나님한테 내가 주를 위해 한 일들 그냥 주저리 나열하고 나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공격해요. 내 인생, 너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의 습관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의 습관이 뭐냐?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 높은 수준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설마 저것까지 감사하겠어? 그럴 때에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사소한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도 굵직굵직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뭐 아파트를 사야 감사하고, 승진해야 감사하고, 큰 병이 나아야지 감사하고, 내 큰 문제가 해결돼야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감사는 작을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그물이 촘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여러분 그 그물이 너무너무 크면 작은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큰 물고기만 잡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물고기를 몇 번이나 잡겠습니까? 평생 여러분 몇 번 안 되잖아요. 감사의 그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물도 너무 크면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감사의 그물이 촘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작은 은혜까지도 다 내게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하루하루가 여러분 은혜가 막 풍성하게 넘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야, 뭘 그런 것까지 감사를 해. 그런데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큰 사건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공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먹는 밥상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햇빛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은 햇빛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비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막 천둥우가 치는 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침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때로는 따뜻한 밥을 주심에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이 배우자의 아내의 여러분 미소를 주심에 감사하고, 때로는 카톡으로 문자로 작은 위로를 하나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다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로 그것까지 감사해야 될 감사가 뭐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평소에 저렇게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이번에 고난당하는 거 보면서 잘됐다, 저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나 보자 할 때에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감사.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대요. 여러분, 기가 막힐 정도면 얼마나 깊은 웅덩이입니까? 그런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 수렁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나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나 보자.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수렁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시편 4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돼지 이야기 아실 거예요. 돼지 이야기. 여러분, 돼지 여러분, 돼지 아시죠? 꿀꿀꿀 하는 돼지. 돼지는 여러분 뚱뚱해요? 말랐어요? 뚱뚱하죠. 특히 어디가 뚱뚱해요? 돼지는 배가 뚱뚱하고 또 목이 뚱뚱하잖아요. 돼지는요, 신체 구조상 절대로 하늘을 못 본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안 올라가서,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돼지는 마시는 게 무슨 살? 목살. 예,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시네요, 누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안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올라가. 이 중에서도 안 올라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서 하늘을 못 보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시궁창만 쳐다보면서 막 이러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예, 너무 잘한다고요. 네. 2부 때 한번 해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여러분 항상 땅만 쳐다보면서 이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슨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늘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평생 맨날 바닥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날 돼지가, 어느 날 해도 웃기시네요. 어느 날 돼지가 어느 날 땅만 쳐다보고서 막 하다가 저 멀리서 맛있는 음식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보여가지고 음식 발견해서 잽싸게 음식이다 해가지고 막 음식을 먹으려고 막 뛰어가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돌부리에 여러분 다리가 걸려서 발라당 뒤집혔어요. 발라당 뒤집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돼지에게는 그날이 재수 없는 날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발라당 돼지가 뒤집혔는데 그날이 돼지가 하늘을 처음 본 날이에요. 돼지 인생에서. 돼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저게 하늘이구나.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늘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잖아요.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내 문제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바쁘고 문제투성이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도 돼지처럼 돌에 걸려 넘어져서 자빠질 때가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넘어졌을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뭘 발견하게 되냐?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도 아픔이지만, 여러분, 고난도 상처도 어려움도 아픔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늘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습관을 배우십시오. 4가지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나누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에 감사하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잘 될 때도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시는, 따라해볼까요?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놀리게 하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습관을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 적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모든 감사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염려시켜 드립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한테는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염려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염려할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목욕탕 카운터에 크게 글씨 써 있죠. 뭐라고 그래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염려를 쥐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그 염려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조금만 염려만 맡기시지 마시고 너희 염려를 다 맡기래요. 모든 염려를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삶의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감사의 습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면 감사 위에 감사가 차곡차곡 쌓이고 축복 위에 축복이 쌓이셔서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살아온 지난 많은 날을 기억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